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금, 연보 그리고 봉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헌금은 공적 예배의 가운데 있는 하나의 예전입니다. 그래서 헌금도 예배와 마찬가지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른 자들에게만 허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특별한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의 종교들이 신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래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헌금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교회 현실 어떻습니까?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 추정하는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하면서 헌금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헌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소원을 빌거나 또 다른 기도 제목을 헌금 봉투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헌금 자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헌금을 남용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나님께서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보지 않아요. 자신이 무언가 원하는 것,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헌금이 조국교회 안에서 남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헌금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도대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지만 합당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헌금을 남용하면 이는 하나님께 범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 속에 헌금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라는 것이죠. 구약성에 보면 헌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헌금은 돈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려지고 헌물은 재물이나 어떠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성전세같이 돈만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로서 각종 물건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어쩔 때는 필요할 때는 금부치 같은 것도 드릴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이들이 제사 제물로 일상에서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헌금의 이 단어보다는 다른 용어가 더 합당해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헌금에 해당하는 단어를 고르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르반은 헌물, 재물, 예물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어떤 물건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행위를 고르반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만이 아니라 물건을 총체적으로 전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봉헌의 개념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헌금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풍성한 연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헌물이나 봉헌이라는 표현이 별로 없고 대부분 연보라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보의 의미는 뭘까요? 교제함, 관대함, 복을 말하기도 하고 또 기부, 섬김 등을 말할 때에 연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개념보다는 자기 재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개념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자 마게도냐냐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줍니다. 그것을 연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연보는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상호 간에 교제하는 측면으로서 그 관대함의 측면으로서의 헌금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부 행위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개념과 또 신약에서 수평적으로 사람들끼리의 서로 돕는 것 이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헌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봉헌하다라고 봉헌의 개념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과 수평적인 사람들 간의 어떠함을 이루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봉헌이라고 말하기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봉헌 말고도 무슨 단어를 쓰냐면 헌상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신 그분께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로 헌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봉헌이나 헌상은 특정 돈만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구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때, 제물로 드려질 때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구약의 제사 가운데 제물을 끌고 나와서 어떻게 했죠? 반드시 뭘 했습니까? 피 흘리기 전에요. 네, 안수를 해요. 안수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누가 안수합니까?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들고 온 사람이 그 사람이 안수해요. 왜요? 이 제물이 곧 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적인 개념에서 하나님께 봉헌한다, 올려드린다는 의미는 누구를 올려드리는 겁니까? 나 자신이에요. 나의 일부, 신약에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 11조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웃기는 소리예요. 11조를 어떻게 봅니까? 조국교안에서 10분의 1을 11조라고 생각해서 일부만 하나님께 딱 던져놓으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구약의 원리로 보면 나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대신 누가 죽은 겁니까? 제물이 죽은 거예요. 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개념이 하나님께 바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단어들, 그렇게 보면 헌금보다는 봉헌함이나 헌상의 개념이 훨씬 더 의미가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봉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창조할 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지났다 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 좋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심히 좋았다는 언제 하십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사람이 누구를 반영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본래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반영하기 위하여서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어요. 누구를 반영하도록?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타락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두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의 기분대로 살기 시작한 거죠. 자신이 주인되고 왕인 삶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와 비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의 종노릇해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끊어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됨을 확인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점검할 줄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만 이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이 본분이 자신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가 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분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갱신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언약이 갱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국교회가 너무나 타락해서 아무나 예배하는 것이고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해야지만 예배가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를 무시해요. 아주 소홀히 여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 의미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존재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것들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반영하기를 소망하는가, 이렇게 확인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와가지고 11시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 온다고 해서 등록 교인으로 처음부터 받지 않아요. 6개월 동안 지켜보겠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예배에 대한 태도들이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기초적인 마음들이 보여지지 않을 때는 절대 교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참여했다고 해서 성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조국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루만 나와도 바로 무슨 이야기를 해요? 등록카드를 내밀어요. 엉터리 같은 거죠. 하나님께 베푸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심에 대한 가치와 그것의 귀함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봉헌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세상에 거짓된 신학에 바치는 그런 것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봉헌함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자들만이 합당하게 봉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봉헌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구원받아서 나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것부터 먼저 시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봉헌이 그런 식으로 드려지면은 저기 급하게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잠깐 봉투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집에서 출발해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심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합당한 봉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반응으로서의 헌금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무엇인가를 바칩니다. 작은 것을 바치고 큰 것을 얻어내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 이렇게 거짓된 신들에게 드리는 그 방식을 여전히 취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정향교회에 다닌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나님께 헌금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의 존재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것 그 자체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봉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모습대로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여서 그 구원의 은하에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존재됨으로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삼아주셔서 나로 인하여서 누구를 드러내도록 삼위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 본분을 주신 것,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본분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맡겨주심에 감격하여서 내가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을 꿈꾸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종의 다짐이 봉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 봉투에 쓰여져 될 것은 무엇이 쓰여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감사는 표할 수 있겠으나 무엇인가를 구하는 방식으로서 헌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 제도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만드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죄사함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죄사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사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보하시고 기회를 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제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죠? 순종이 훨씬 더 중요하다. 수당의 기름보다 순종이 더 낫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거짓된 모양새로 자기의 이름값을 하려고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 그런 식으로 헌금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바르게 드려야 돼요. 내 체면이, 내 이름이 달려 있어서, 또 교회에서 헌금 봉투를 마련해놔서 안 하면, 또 교회에서 도장을 찍어주니까, 안 하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신과 똑같아.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말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봉헌의 원리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원리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얻어내고 무엇인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나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피조세계 전체를 다스리도록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창조되어서 다시 그 본분을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맡기신 바에 대해서 순종함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터 위에서의 나의 존재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도록 내가 다스려 가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예배 중에 봉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없고 나를 새롭게 하신, 오전에 예배대로 말하면 질그릇것처럼 허접한 나는 없고 내 안에 담겨주신 삼위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봉헌하는 자의 합당한 태도예요. 그래서 봉헌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 내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일부를 던져놓고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수익을 누릴 수 있고 무엇인가를 향할 수 있는, 농부로 따지면 땅이 있고 그 땅만 있으면 농사가 지어집니까? 요 며칠 전에 지금 계속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농부가 어떻게 돼요? 올해는 못자리 할 물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니까 드디어 살 길이 숨통이 트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농부가 기술이 좋아서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터전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구름을 주시고 또 다른 온도를, 기온을 맞춰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드리는 것이 봉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부를 던져놓고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절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현대인들이 가장 쉽게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 뭐냐면 돈입니다. 그냥 돈 몇 푼에 봉투 담아놓고 던져놓으면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들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들끼리 관계가 틀어지면 나가면서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헌금한 거 돌려주세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봉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모든 피조세계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다스리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것, 그것에 대한 순종의 표로 드리는 것이 봉헌이에요. 그러니까 봉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며 중요한 책무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봉헌은 얼만큼 많이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헌금할 때 늘 착각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못 드려서 부끄럽다. 아니면 내가 이만큼이나 많이 드리니까 난 자랑스럽다. 이게 다 멍청한 생각이에요. 둘 다 아니에요. 봉헌은 헌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겠습니까? 마음의, 우리 중심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내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가, 이 마음의 문제인 것이지 헌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봉헌을 통하여서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살아가는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기반 위에서 누가 나를 돌봐주실 것인가 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베푸신 것, 내가 전에는 죄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알지 못하여서 세상에 보여주는 것대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소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변화된 것, 이것을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봉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헌금을 언제부터 여러분들은 일상을 살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질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일터 위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일터에서 내가 일터를 대하는, 일터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일터의 모든 만나는 피조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했는가를 점검하면서 봉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딱 던져놓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바르게 예배하려면 그 전에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가 원래 5,000원씩 했는데 잔돈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5,000원씩가 10,000원씩 던지고 가요. 제가 이거 매일 주마다 계수합니다. 아, 저분은 1,000원짜리를 냈는지 10,000원짜리를 냈는지 제가 다 알아요. 갑자기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준비하여서 드린 것입니까? 아니면 지갑에서 살펴봐서 그냥 툭 던진 것입니까? 이건 해보나 마나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전혀 준비됨이 없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마음이 있다라면 미리 준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예전 우리 신앙 선배들이 배운 것도 없고 글씨도 못 읽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최소한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려드릴 작은 돈이지만 헌금을 다렸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헌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은행도 못 가요. 옛날에는 은행도 너무 멀어서. 그래서 전날 물에다 적셔놨다가 헌금을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헌금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렇게 똑같이 다려라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려드리는, 미리미리 준비하여서 예비하여서 가져온 그 하나님께서 금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사람 전체를 받으시겠습니까? 분명하게 봉헌의 원리는 순종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명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봉헌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봉헌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봉헌은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일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시행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들의 생활비를 감당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봉헌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들 안에서의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서 봉헌은 언약 백성이 예배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시설 유지를 위하여서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 사역하는 교육자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구제를 위한 것, 네 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이 헌금들이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8항에서는 참된 교회에 가입해야 될 의무를 말할 때 몇 가지를 밝힙니다. 그들은 스스로 교회의 교리와 권징에 복종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한 몸에 속한 지체로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형제를 세우기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라고 분명히 밝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교회 회원되면.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가 누구냐면 우리의 형제들이에요. 한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그를 위하여서 봉사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 교인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에 가입하는 이유는 뭐냐면 혼자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와 교제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 섬기고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시켜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명령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서로를 돕는 일,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물건을 어떻게 했어요? 서로 나누고 통용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있는 자들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 앞에 내놨어요. 그래서 없는 자들이 그것을 나눠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 평균을 이뤄가는 것이 초대교회 안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단지 물질적인 평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사명자로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동일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고 한 목적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이다라는 걸 확인받는 것.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초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어떤 교제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제함이 교우들 간의 교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성도에게 나눔과 섬김과 봉헌 같은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절대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집사라는 직분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성도를 섬긴다는 의미로서의 집사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집사의 직무를 얼마나 개떡같이 얼마나 천박하게 사용했는지 이 집사를 이제 세상이 뭘로 씁니까? 하찮은 애완동물을 뒷바라지하는 걸 집사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웃고 통탄하고 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자로 집사를 세워놨는데 교회가 이 집사라는 단어와 이 집사의 직분을 존중하지 않아서 짐승새끼 뒷바라지하는 걸 집사라고 쓴단 말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얼마나 위로받을 것이 없어서 짐승에게 딸이다 아들이다 불러가면서 거기에 애정 쏟고 멍청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려서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다스리라고 했는데 바보같이 주권을 짐승에게 다 내어줘서 짐승의 종 돼가지고 짐승 품고 다니면서 이런 멍청한 존재들이 어디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 한국에서도 날마다 없어서 비관해서 죽어가는 모녀들이 있고 이런 뉴스가 늘 터져 나오는데 예수 믿는 인간들이 짐승 새끼 키우면서 집사 노릇하면서 거기에서 그런 단어를 쓴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이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것들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아보는 이 이웃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이 직무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집사의 이 말이라는 것이 짐승에게 가버린 거예요. 이 놓고 우리는 울어야 돼요. TV에서 뭐 개를 잘 관리하는 뭐 강효국 뭐 그 사람 나오면 우리가 보고 아 좋다 재밌다 할 게 아니에요. 멍청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짐승 섬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린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말씀을 교육하고 예배하고 구제와 전도, 선교 봉사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우리가 드려진 것은 모두 다 이런 곳에 쓰여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가지고 교회 시설이나 자체 교회가 운영하는 운영비나 목회자의 생활비를 책임지도 하고 전도와 선교비, 또 교육비, 구제비, 보편교회의 그 유지됨. 이 여기서 말하는 보편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교회 전체를 위하여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공교회로서 노예와 총회의 예산을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회비를 올려드리는 거죠. 이것까지 다 헌금 안에서 충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합당하게 세워져 가는지를 잘 감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재정이 합당하게 쓰여지고 있는가? 우리 노예 안에서 우리가 올려드린 상회비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잘 쓰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야 돼요. 또 우리에게 책무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모든 교회가 봉헌하는 일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할 때 괜히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예산을 세웠고 이렇게 썼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 전통 안에서 교회 예산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헌금할 때 서약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 회원의 모든 것의 의무예요. 교회의 재정을 감당하겠다라는. 물론 장로교회 정치에서는 그게 없어요. 많이 없어 보이는데 분명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를 돌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봉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계획성 있는 헌금 생활을 해야 됩니다. 봉헌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삶의 전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살아가다가 흥청망청 살아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지갑을 열어보니까 10,000원짜리가 있네? 딱 던지고 그런 헌금은 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부분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섬김의 원리, 그 윤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했어요.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냥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배우자한테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돼. 아주 천박하게. 내가 기분 좋으면 사랑해주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그렇게 살려다가 갑자기 새끼들을 낳아놓으니까 내가 기분 좋으면 돌보고 안 좋으면 안 돌보고 이게 됩니까?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보다가 새끼들을 낳아놓고 보니까 내가 기분 좋든 안 좋든 내 몸적인 상태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얘네들을 돌보지 않으면 얘가 다 죽어요. 그러려니까 자식이 버겁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회된 자들에게 부부간의 사랑을 뜻을 세워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뜻을 세워놓고 그냥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나와 함께 잘하면 좋아하는 그런 방식으로 부부간의 사랑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께 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인데 놀랍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녀들한테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엉터리같이 사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봉헌에서 우리가 계획성 있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봉헌 생활을 해왔다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조 우리가 10분의 1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10분의 1이 아닙니다. 언제 한번 이것을 계산해 주면 좋겠어요. 구약에서 11조 말하는 거 다 계산하면 어떤 목사님이 다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수익의 23.3%를 내야 됩니다. 이것이 11조의 개념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걸 한번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서 개혁성 있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반영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릴 때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마음은 아닌데 마음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의무에 의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눈 때문에 억지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은 합당하게 땀 흘려서 일해야 될 것들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재창조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아담에게 부여하신 것처럼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피조 세계에 내가 왕노릇하면서 누군가 위에서 군림하면서 누군가를 노예 삼으면서 얻어지는 그 돈,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올려드리기 위해서 얻어지는 수익의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그 피조 세계가 일터 위에서 온전한 공정을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투기하고 뭔가 누구를 등쳐먹는 방식으로 얻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좋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본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측면에서 부합한 방식, 그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볼 때 어떠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를 살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개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공교회는 역사적인 우주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어지려면 말씀이 바로 세워야 돼요.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나옵니까? 설교자를 통해서 나와요. 이 설교자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교회가 후원하고 교회가 그것을 존중해 줘야 돼요. 조국교회 안에 사역자들 어떻게 세워집니까? 교회가 돕지 않아요. 개교가 개인이 다 알아서 합니다. 목회자가 되어가지는 학비를 대주는 것, 공부하는 것, 또 그의 생활비 교회가 책임져 줍니까? 아니요. 다 모른 척합니다. 외국 나가서 박사학위까지 따고 오려면요 몇 억씩 들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런 사람 키워냅니까? 안 키워내요. 교회에 좋은 설교자가 있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신경 쓸 생각이 전혀 없어요. 또 목회자가 학위만 따오고 나면 무조건 말씀이 잘 전해집니까? 설교 연구를 위해서 좋은 신학적 서적들이 필요해요. 이 서적은 누가 만듭니까? 출판사들이 자기 시간과 자기의 재산까지 까먹으면서까지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그걸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헌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신학교를 위한 헌금, 신학생을 위한 헌금, 신학 출판사를 위한 헌금들. 우리 이런 거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말씀은 어떻게 세워질까요, 그러면?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던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는 저희가 작은 액수지만 이 광주 전남 목회자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돕는 일에 우리가 조금씩 기여를 하자 해서 달달이 후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야 돼요. 신학교도 재정 위기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신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세워져 가야 될 필요가 있죠. 개인 몇 명 목사가 장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학교는 그건 낙한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개교회만이 아니라 범우주적인 교회, 참다운 말씀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신학교를 후원하고 사역자들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후원하며 또 선교도 후원하며 이웃사랑을 위하여서 또 후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충당하라고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까지도 헌금해라 이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의 가수를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봉헌함을 가지고 어떻게 잘 집행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보지 않은, 예를 들어서 신학 후원이라고 하면 신학교와 개혁주의 출판사들이 함께 설 수 있는 것들, 또 목회자 후보생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우리는 힘써야 돼요. 실제로 의식이 있는 목사님들은 예를 들어서 열린교회 김남주 목사님 생각하면 김남주 목사님 책도 많이 쓰시지만 어떤 목회자든지 와서 거기에서 말씀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서관을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무료로 와서 연구하고 갈 수 있도록. 물론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지금
작은 규모지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운영을 교회가 다 감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도 와서 거기에 있는 장서들을 꺼내서 보고 참조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지만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것이 합당한 봉헌하는 방식이에요. 단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헌금할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집행돼서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섬길 것인가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봉헌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봉헌은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언제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예배 시간만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돼.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산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자신의 소유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소유의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살아가는 모든 영역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명예나 지위나 우리의 소유됨이나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수입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해주는 명예, 또 사람들 앞에서 내 지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청지기로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으면 그 인기를 가지고 누구를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나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행해야 돼. 이것이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진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봉헌함의 원리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상에 살아가면서 내 자녀들과 관계 맺는 것, 내 배우자와 관계 맺는 것, 또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합당하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라는 것. 이것이 봉헌하는 삶이에요. 그것을 점검하지 않은 채로 예배 시간에만 하고 말겠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예배는 드려지는 그 시간에서 예배만 아니라 일상 예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준비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예배의 삶을 살다가 오셔야지 다음번 예배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였을 때에 십계명을 함께 읽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참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인가?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봉헌의 의미를 잘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봉헌은 신자의 의무이고 신자됨의 기초예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가치로서의 그 헤아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내 생각이 전에는 내 속에 있는 아름다움과 의로움과 선한 것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가를 계속 확인해서 이 확인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변화됨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까 우리가 오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들이 확인되어야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나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공교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변화됨을 꿈꿔야 되는 것이고 우리 당회의 상위 경영이 뭐죠? 노예의 변화를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우리 합동총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총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관심 쓰고 힘써야 될 것이 엄청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봉헌한 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있어요. 이 생의 삶을 싹 접고 하나님 부르실 그날에 하나님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될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산의 날에 하나님께 정말로 드릴 것으로 가득 찬 손으로 하나님께 서시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